과학 문명이 저렇게 발달을 해서 어떻게 저런 걸 연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올림푸스의 신들을 묘사하면서 그 우주를 보여주는데요, 실제 우주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 포르트 대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 행진 같은 걸 하는데, 마치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배경 바닥이 계속 그림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무슨 기법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최첨단 기법을 가지고 그걸 보여주는데, 진짜 과학 문명이 많이 발전했구나. 그래서 2018년 평창에는 어떤 것이 개막식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마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는 최첨단 그 기술의 복합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서론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과학 문명의 그 발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소개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요, 그 가인이 처음으로 성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가인이 성을 쌓은 이 시작은 오늘날 발전해서 도시 문화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에게 세 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은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되어 나오는데, 여기서 목축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음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 두발가인을 통해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가 되었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술과 공학의 발달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동물과는 다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 곳곳에서 문명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문화 문명이 발전이 되는데, 약간 한 가지 좀 찜찜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의 확산과 더불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문화, 이것이 꽃피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꽃피우지 않고 오히려 그런 모습은 본문에 하나도 등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모습의 문화들이 본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아담과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름대로 이제 자기 자식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1절에 보시면,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아담이 하와가 이제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아이만큼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자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본문을 읽었겠지만 그런 부모의 기대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인의 삶이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인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시기심에 죽이고 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예를 들면 죄의 크기로 말하면 이만큼이라면,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는 이만한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만했던 죄가 이만큼 확장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가인의 7대 손 라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죄책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라멕을 보면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조금 피해를 입었다고 그 어린 소년을 죽이는데 그 마음속, 그 표현 속에 보면 죄책감이라는 게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를 지르면 그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 있을 때는. 그런데요, 양심이 무디워지면 그런 범죄를 하더라도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라멕이 그렇습니다. 가인은 시기심이 걸쳐서 동생을 죽인 거라면 라멕은 사람을 너무 쉽게 죽이고 있는 모습으로 확장되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담으로 시작된 죄, 그 아담의 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담은 원죄, 아담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데요, 상관이 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그 죄성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 안에 그대로 그 죄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류가 일으키는 죄악을 보십시오. 그러면 멀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가까운 수원에서 얼마나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서는 그런 범죄를 일으키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그런 죄악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죄를 일으키는 그 뒤에는 바로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세력이 뒤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적으로 예민하게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런 사단을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왜 사단을 도둑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왜, 어떻게 하면 사단이 도둑질합니까? 사단은 그럴듯한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도둑질한 거예요. 대신 무엇을 심어놨냐면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마음, 죄성을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7절에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가인에게 해당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 대신에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가 기섭이를 원하나 기섭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넣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대로 가인만, 사단이 죄를 가지고 가인을만 삼키려고 지금 달려드는 그런 형국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사단은 틈만 보이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형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죄 아래에 있는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단의 덫에 걸려서 파멸과 멸망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를 잘 다스려서 이런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잘 보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진짜 신앙생활의 맛을 알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요, 그걸 모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마치 시멘트가 굳어버리는 종교생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곳이라고,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 지적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회칠했다는 게 시멘트를 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3절, 4절, 5절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가인이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잘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면 그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뭘 가지고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그 기름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 보면 이것을 기름진 것으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fat portion 해서 기름진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의 첫 새끼 중에서도 비실비실한 첫 새끼가 아니라 토실토실한 기름진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 아무 것 중에서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다가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 가인이 드린 제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벨이 마음을 들여 드린 제사를 향해서 믿음으로 드린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형식과 의무로 드린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은 그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인격적인 교제가 잘 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평상시 아벨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담아 좋은 것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벨의 심정으로 제사를 드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흡족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올해 80입니다. 저희 어머니 시대 때는요, 그 가난해서 그 하나님 앞에 뭔가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요, 한 번은 어머니께서 그 지폐 몇 원짜리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지폐를 그 다리미로 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 지폐를 다리미로 다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다리미로 다리고 있다. 여러분, 왜 그 다리미로 그렇게
빳빳하게 다르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좋게 드리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어머니는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좀 후줄근한 옷을 입고 다니시다가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되면 항상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저희들이요, 놀다가 그냥 대충 시간 돼가지고 주일학교 간다고 뛰어 들어가면 어머니가 항상 혼내셨어요. 너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깨끗한 옷을 빨아놓으셔서 그거 입고 가라고.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는 전달되다가 약간 끊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5분 전에 찬양을 하면서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15분 전에 오셔서 찬양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는 누구하고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벨처럼 마음을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가인은 하나님과 그 소통의 문을 열지 않고 닫아놓고 그 마음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냐면 아벨에게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벨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은 닫혀놓고 아벨을 향해서 계속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끝까지 하나님과 풀지 않고 그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시기심이 들어올 수 있고요, 질투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동서지간끼리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종 업종 하는 사람 분들끼리, 친구끼리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가인처럼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생을 죽였던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동생 아벨에 대해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소통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거짓말로 그걸 무마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이제 가인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거 역시 죄의 경향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뭘 주시냐면 사인, 한 표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암행어사 보면 그 마패가 있으면 그 마패가 하나의 표징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가인에게 하나님 표징을 주셨어요.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가인이 그걸 믿었으면 마음이 평안해야 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보면 가인이 성을 쌓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성을 쌓은 것이 바로 다른 사람도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성을 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동기로 성을 쌓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동기로 성을 쌓아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불신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목적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건 그걸 노리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영이 불신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깨도록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요즘 대학가 몇 년 전부터 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이제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랑 마음 맞는 이성끼리 동거를 하는 그 커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믿지 않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섬길 때 청년들이 많아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그 당사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무엇까지 결국은 끝까지 가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지 않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것은 점점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게 사단이 노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가인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그것을 숨기고자 우리아까지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고발하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바로 그게 시편 51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죄를 지은 순간에 깨닫고 소통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제가 예언컨대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이 되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헌금을 많이 내라, 결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이 지나도록 봉사해라,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랑 소통하고 싶다, 내가 너랑 대화하고 싶다, 내가 너랑 교제하고 싶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진정한 소통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내가 너의 마음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릴 테니까 문만 열어다오, 문만 열어다오. 너의 문만 열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 우리 하나님이 너랑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진부한 표현을 쓰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 여러분, 이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처럼 교제를 잘 표현해주는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2월을 맞이했어요. 이제 3월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소통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재미없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소통하기 어려우시면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소통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교회에서 성장반을 만들고 또 1:1 양육을 만들고 또 제자훈련을 만들고 또 사역훈련을 만들고 그리고 전도파 훈련을 만들어서 여러분 소통하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소통하기 어려우시면 이런 훈련 프로그램에 여러분 자원하여 참여하셔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갑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이제 여름, 겨울 하는 이유가 그냥 교회 프로그램이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쁨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집사람은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교회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맛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때를 가끔씩 이야기해주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그 수련회를 참여하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지금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소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령의 이끄심. 우리의 죄를 잘 다스리게는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여전히 존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고, 또 그렇지 않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쪽에 먹잇감을 줄 것인가, 이쪽에 먹잇감을 줄 것인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경우는 이 육체의 소욕에 먹잇감을 준 케이스예요. 여러분, 가인 안에 그런 시기심이 밀려올 때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시기심 마음 한편,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 동생인데, 이런 마음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런 마음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자신의 마음 먹잇감을 이쪽에다 주었더니 결국은 동생을 죽여야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육체의 소유에 먹잇감을 준 결과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 동쪽 놋 땅으로 추방당합니다. 이 놋 땅이라는 것은 이 뜻 자체가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방황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방황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이 방황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너무 뼈저리게 압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방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뼈저리게 알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 20대 초반에 나름대로 하나님, 어머니를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소통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육체의 소욕의 먹잇감을 준 결과 저희 아버지는 평생 65세까지 방황하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다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다행히도 65세에 예수님 만나고 68세에 돌아가셨는데 3년 동안 너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아버지처럼 그런 방황하는 인생 살지 않길 바랍니다. 이왕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라멕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일부일처제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가정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라멕은 그게 그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를 한 사람만 취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간혹 남자분 중에는 야, 아랍 사람들은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창세기 야곱만 봐도 너무나 이게 분명해요. 여러분 야곱이 그 아내가 많으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 스트레스 받습니까? 사실 한 여자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 여자 그 다 충족해 주려니 그 사이에서 그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여러분 가정은요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그 라멕이 욕심을 따라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데요, 그 다른 인간관계를 보시면 어떤 인간관계를 맺냐면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할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까 말한 것처럼 라멕은 자신이 상처를 받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걸로 안갚음을 해요.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처를 내버려 두면 그게 분노의 감정으로 자라가게 돼요. 그 분노의 감정을 내버려 두면 오늘 라멕처럼 원수를 갚아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것도 훨씬 많이 갚아줘야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라멕은 조금만 피해를 받는데 그 어린아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소녀는요 원어로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무참히 죽이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걸 폭발시켜서 상대방을 해야만이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이 라멕이었습니다. 라멕은 이렇게 자신의 욕심과 그 분노의 감정을 따라 마음대로 통제 못하고 살았던 것이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라멕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은 가인은 7배의 벌을 받았지만 자기는 77배의 벌을 받아도 괜찮다 하고 아내들한테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벌은요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멕이 지금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것은 처음 창세기 2장에 가서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맥락과 통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라멕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행사를 하는 영적 교만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감정에 먹잇감을 준 라멕, 노아의 홍수 심판에 하나님께 철저히 심판을 받습니다. 지난주 사업장에 신방하면서요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사업을 잘 해오시다가 작년 10월쯤인지 11월쯤인지 주요 거래처, 아마 그 거래가 그 거래처가 한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거래처와 계약이 잘 되어야 올해도 이제 그 연결돼서 이게 사업이 유지가 되는데, 거래가 거의 성사되다가 그 거래처 사정 때문에 삐끗해서 거래가 무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가 지금 도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집사님 가정에 그 상황을 알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사님 마음을 어떻게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릴까? 그러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 사람을 쫓아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어차피 저 믿음의 배수진을 쳤습니다. 어차피 우리 회사 망할 수 있습니다. 나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해 사업체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목사님, 여전히 제 마음에 예전처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찬 교수님이 오셔서 믿음은 고백이라고,
일단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그 사업체를 운영해 오고 사업장에는 직원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오너가 이 사업체가 이제 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의 배수진을 치고, 목사님, 제가 제자훈련 받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저 제자훈련 받으면서 믿음의 배수진을 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집사님의 그 고백이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함께 그동안에 제가 부교역자로 섬겼을 때 함께 부교역자로 섬기다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났던 교역자들이 다 모여서 스승이신 이찬수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찾아뵀는데 한 2시간 이런 밥도 먹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마지막쯤 돼서 목사님이 심장을 이제 털어놓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제 오랜만에 후배 같은 그런 이제 그 교역자들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야, 나도 2만 명 목회하는데 정말로 힘들 때가 많다. 나도 지금이라도 당장 목회를 내려놓고 내가 지방으로 그냥 조그만 교회 가서 그냥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고 어렵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 정도로 큰 교회를 목회하니까 별로 그런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 2만 명 하니까 얼마나 그런 어려움이, 별의별 사람이 많잖아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사람에게 수십 번 배신당해봤다. 그렇게 믿었던 성도들에게 그렇게 배신의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목회가 뭔가 하는 마음이 든대요. 그때는 정말로 내려놓고 떠나고 싶대요. 예전에는 미국으로 가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으로 가시겠다고 안 하시고 지방으로 가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자존심을 막 상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나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비록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이 직장에서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야 하고 순종하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분명히 올해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나 또 가정을 지키는 주부들이나 또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분명한 그런 나라의 뿌리채 흔드는,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할 정도로 허무가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육체의 먹잇감을 육체의 소욕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먹잇감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이 중간에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너무 많은데, 목사님, 그분들을 좀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 상황을 다 털어버리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 상황에서 나도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여러분, 세상의 사단은요, 세상의 유혹 시험, 거짓과 속임수로 끊임없이 우리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어요. 절망과 파멸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해요. 우리의 먹잇감을 육체의 속에 둘 것인가, 성령의 이끄심에 둘 것인가.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에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잠깐만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세상 유혹 시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처럼 나의 힘으론 그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어요. 거대한 폭풍처럼 밀려와요. 위축된 나의 영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소통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계속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유혹 시험이 하나님 내게 몰려오고 있는데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소통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은 어쩌니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아버지 이모저모로 틈만 보이면 공격합니다. 아버지 목회자인 저를 아버지 공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공격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공격합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소통하며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인은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이 닫혀 있었기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무감으로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버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곳에 먹잇감을 줄 것인가 하는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아버지 사이에서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는데 아버지 그 사이에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어떤 곳에 먹잇감을 줄 것인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아버지 성령의 결심에 아버지 하나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이 안에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버지 좀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분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보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덫에 아버지 하나님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파멸에 아버지 늪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영혼처럼 하나님 어찌할 몰라 헤매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소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